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욕구는 상향 욕구와 하향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욕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향보다는 상향,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지표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좋습니다. 재산의 정도가, 건강의 향상이, 지금 정치적으로 혹은 출세적으로 모든 것이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고, 우리 삶이 열악해지는 것이고, 우리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냐,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에서 우리가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다 좋은 우리 그 오늘 제목에 대한 이해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의 욕구만큼은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발과 발목에 무엇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더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붙여주지 아니하고 그 길을 막겠다. 요나를 막지 않아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를 아니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그 하얀길을 걷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를 보면요, 제 눈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아이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배를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나 배 밑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낯을 피해서 제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바다로 빠뜨려 버립니다. 바다에 빠뜨리니 고기가 집어먹고 다시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소울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둠의 세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요나가 보이는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이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려갔더니 요나가 내려갔더니 어디에 다다르더라? 지옥에 다다르더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올라가라, 상향 욕구를 가지고, 신앙의 상향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가속도를 붙여주겠다. 날아가는 것처럼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이 붙이지 않을 거다. 에너지가 딸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번개, 천둥번개가 있습니다. 우르르랑 꽝 하는 그 천둥번개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그것만 한 번 그걸 때릴 때 그것만 싹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만 어린이들이 가지고 간다면 뭐 우리나라가 몇 년을 쓰고 남다고요? 한 번 꽝 때리는 그 에너지 가지고 전기를 쓰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을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인간들이 잡을 수가 없어서 다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피안의 세계를 보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르렁 꽝 번쩍하는 이 번개불 하나만 가지고도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는 얼마나 많을까요?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세미해 보셨습니까?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얼마냐?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너무나 강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병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에너지를 내가 충만히 받으려거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를 고백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상향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독수리가 무엇 때문에 창공을 높이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땅을 싹 스캔해가지고 먹을 걸 찾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먹을 것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독수리눈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먹는 생명체들을 다 발견하고 그 높은 곳에서 활강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 배를 위해서 내려와서 그걸 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높이 오르는 이유, 그 이유는 먹이를 찾기 위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향 욕구를 가져라. 하향 욕구를 가지지 말아라. 오늘 본문서계나 혹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 난맥, 내려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 결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내려가는 자의 그 결말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요나의 결말이 찾아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스굴의 뱃속에 내가 내려오다 보니 시온문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적 지리를 보니까 딱 중간에 놓인 것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해 가지고 그 우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단강이 쫙 있는데 요단강을 따라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 사진을 바라보니 저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오는 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쭉 따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해가 나옵니다. 바다도 아닙니다. 바다라고 해서 들물 드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소금 바다, 소금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바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지만 바다는 아닙니다. 소금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지칭하는데 실질적으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사해 호수.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민물입니다. 순수 민물. 고기가 엄청 많이 살 수 있는 갈릴리 순수 민물. 거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2배가 더 잡기도 하고 153마리를 잡기도 하고, 오늘날도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관광 상품 해가지고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고기를 한 끈씩 그냥 제공을 이제 해줍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삽니다.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오면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사해 호수는 소금 바다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지 모르십니까? 사해 바다 가서 이제 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해 바다는요 절대 익사 사고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딱 그냥 들어가면요, 누우면요 몸이 붕 뜹니다. 얼마나 소금기가 많은지 몸이 붕 떠가지고 그냥 가만히 뽀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눕기만 하면 뜨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서 한번 누워봤더니 붕 떠요. 붕 떠요. 마음대로 후짓고 다니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먹으면 그건 정말로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도 짜고.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에 고기들이 많습니다. 고기들이 많은데 이 고기들이 정말로 위로만 올라가려고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힘을 다해서 올라가면 어디를 만나요? 갈릴리 호수를 만나요.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물에 밀려서 사해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죽고 맙니다. 이 생태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생명체들이요, 우리같이 지혜로 알고 지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생명체에 주신 DNA는 뭐냐면 체감으로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찌 그렇게 잘 찾아옵니까? 작년에 왔던 그곳에 찾아오십니까? DNA를 뭡니까? GPS를 산 것도 아닌데 꼭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DNA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절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유단강,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호수를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려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산다. 신앙도 내려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산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있고,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도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지도를 가지고도 주시고 계시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삽니다. 내려가면 죽습니다.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옥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등산할 때는 높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다가 보면 너무 힘들면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것입니다만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올라가다가요 10분 20분 쉬면요 올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에이 내려가자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쉬는 것은요 잠깐 엉덩이 잠깐 붙여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간식 하나 먹고 그리고 올라가야 올라가지. 거기서 아이고 힘들다 좀 더 쉬지 해서 30분만 앉아 있으면요 아이고 그냥 내려가자 이 욕구가 막 오게 됩니다. 신앙의 욕구도 마찬가지. 우리는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멈칫할 수는 있지만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시 상향 욕구를 가지고 그래 내가 올라가야 산다. 내가 올라가야 주님 만난다. 내가 계속 이 신앙 놓지 않고 올라가야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여러분 신앙의 그 강한 뭐를 가져야 됩니까? 다짐을 내 신앙으로부터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앙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의식주 문제는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의 대부인,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의식주 문제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자기의 식솔들, 아브라함 혼자만 있습니까? 자기 식솔들, 자기의 하인들, 종들, 양들, 이거 어떻게 하면 먹이고 사나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애굽까지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사해를 그 밑으로 끼고 쭉 내려가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문을 당합니까? 많은 영적인 손실을 입고 말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해도 뺏길 뻔 알았습니다. 죽음까지도 지금 죽는 그런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못 살았어요. 마누라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바로의 왕을 밤에 찾아가서서 너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 아브라함에게 아무 눈치도 가하지 말라. 그런 내가 종이다. 너 만약에 아브라함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너는 망한다. 얼마나 이 바로가 꿈에 이 환상을 보았던지 생생하게 들었던지 깨고 난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나와의 거짓말했어. 한마디라면 내가 죄를 짓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벌받을 뻔 알았잖아.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자기의 욕구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자의 위치에 서면서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말라.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하지 말라. 도리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왕이 그래 아브라함 보호하는 자가 보호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왜?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러면 조금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리 나왔습니까?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비를 떠나 네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 것이 뭐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 땅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의식주 문제가 오니까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영적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볼일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편지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라고 하는 이 룻기서를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가 가지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과 말년 아들 죽었습니다.
에비멜렉도 죽습니다. 남편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 죽어버렸어요. 혼자 롯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라. 나는 쓰다. 나는 저 모압에 내려갔다가 쓴맛만 보고 왔다. 남편 죽었다. 두 아들 죽었다. 나는 올당막에서 올라왔다. 내 인생의 이름은 나는 나오미여서 기쁩니다마는 그러나 내 인생은 쓰다.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흉년을 지금 열심히 견디고 있는데 이 흉년을 피해보고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말하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먼장내 예수가 그 땅에 오실 그 땅, 약속의 땅. 성경에도 베들레헴을 애찬합니다. 베들레헴아 네 작은 고을일지라도 너의 산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 약속 있는 땅, 이 약속 있는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얻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기는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바쁜 일정 속에 내려가다가 예수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허둥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앙이 내려가면 보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적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41절 말씀인 것처럼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자기 일에 빠져서 어떤 이유를 보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라고 말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큰 넓은 의미에서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 참 충실한 사람, 충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 국가의 법령, 국가에서 호적하러 올라오라고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어제 호적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호적을 마친 다음에는 순발력 있게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호적을 마치자마자 야 지금 올라오는데 며칠 걸렸어. 내려가면 또 며칠 걸리는데 집안일이 지금 너무 많아. 빨리 가서 일해야 되지 하고 순발력 있게 내려오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사회성에는 매우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러면 신앙은 어떠한가? 문제는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회성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기 일의 도취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일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내 만족에 빠져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쯤 되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가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땅에서 남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산 사람이 천국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예수 믿었으므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으므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못 살았으므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으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어느 이단의 종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신앙의 잘못된 그 해석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 말합니다. 구원은 받고, 예표로 받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칼빈주의는 말합니다. 성화의 단계. 점점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 성화의 단계를 계속 가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성화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없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견인 없이, 견인이라는 것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앞에 그 주체입니다. 성령님의 끌림 없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고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신앙이 좋다, 신앙이 안 좋다, 예수를 모신 자, 일단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있는 자, 일단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아무리 빛가른 이름은 예수 믿는 자라지만 심령에 예수를 모시지 못한 자, 신앙이 안 좋은 자입니다. 신앙이 좋은 자와 안 좋은 자의 결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과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올 때는 예수님과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가보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 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얼마나 분행합니까?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를 놓쳤습니까? 사회성은 좋아요. 충성도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빨리 가서 일해야 되겠다. 빨리 가서 지금 이제 할 일이 많은데 빨리 가야지.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길 막히면 안 되지 하고 순발력이 갔는데, 결국은 순발력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왜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일주일 제일 먼저 있는 찰력을 보십시오. 일주일이 제일 먼저 있는 게 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제일 먼저 있는 주일을 왜 우리가 어제 귀하게 여깁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이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의 보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동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왔던 것이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무슨 신앙으로 바꿔집니까? 허둥대는 신앙. 예수를 찾아서 막 갑니다. 가면서 내 아들 못 봤어요. 예수 못 봤어요. 예수 못 봤어요. 막 올라갑니다. 허둥대는 신앙.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저는요, 성경에 말합니다. 사흘길, 하루길을 내려왔는데 예수를 찾으면서 올라간 길이 몇일 길? 사흘길, 3배의 고통이 따랐어요. 그러면 이건 수치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가기 쉽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신앙 내려가는 건요, 1년 안 걸려요. 1년 안 걸려요. 몇 달 안 걸려요. 푹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려면 그 순간까지 내가 지난번 내려가기 직전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요, 3배, 4배 힘듭니다. 3배, 4배 힘들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는 쉽게 살려고 하는 것으로 신앙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강도 만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중간에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또 이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뭐 분명히 뭐 아주 유명한 코스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요단강은 반드시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냥 애써 가지 않아도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서부교인들도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좀 팀을 만들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한번 가볼 만합니다. 가봐야 됩니다.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절대 여행 중에서도 보람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서유럽, 동유럽 뭐 이게 어디 뭐 이렇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정말로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서 가보면 참 좋습니다. 성경과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 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가게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왜? 비행기가 많이 뜨고 직항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갔다 와서 어떤 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 1년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적립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보통 보면은 한 10몇 명, 20명 정도면 단체로 이렇게 받아서 갈 수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한 길입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느냐? 쉬운 길.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써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아니하면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쉽습니까? 얻어지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희생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시간도 희생이고 여러분의 힘쓰는 것도 희생이고 성가대 봉사, 기도 봉사, 모든 구역 봉사, 모든 봉사도 다 힘쓰는 것이 전부 다 헌신입니다. 헌신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마음 강하게 우리가 이제 작정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씩 어떤 생각을 갖냐면 쉽게 생각합니다. 꼭 교회 가야만 되나? 꼭 기도해야만 되나? 쉬운 것이 우리에게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에게 결코 좋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천사만 있고 예수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에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시간도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마음을 부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어디서 찾고 지옥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현실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현장에서 어디서 묶일지 몰라요. 서바나의 그 동물 왕국을 우리가 보면 서바나의 그들에요. 누떼들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초식동물이니까 초식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이 희생되는 누떼들이 꽤나 많습니다. 꼭 그 장소에만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희생될지 몰라. 그래서 이 누떼들이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요 얼마나 긴장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회를 흩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막 뛰면 앞에 소가 뛰면 같이 뛰고 전체면 같이 가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동물의 세계지만은 살기 위해서 자구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그 현장에 도착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 또 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 마이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만 계시고 주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할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웠다가도 되고 앉았다가도 되고 쉬었다가도 되고 좋겠는데, 누태들이 사자가 없고 맹수가 없다고 한다면 좀 뒤에 따라가도 되고 좀 천천히 가도 되고 다 갈 때 좀 걸어가도 되고 좋겠는데, 왜 앞에 누가 뛰면 나도 뛰어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뒤에는 맹수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살려는 것으로 신앙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버렸습니다. 동행자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좀 나았었을 텐데 혼자 가다가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 거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공교의성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할 때 이제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앙도 커지지만 나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산에 가서 보시면요, 그 나무가, 소나무가 빽빽한 소나무 군락지에는요, 나무들이 전부 다 곱습니다. 반듯반듯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그냥 하나만 쭉 있는 나무는요, 지멋대로 커가지고요, 삐뚤빼뚤하고 휘어지고 그렇습니다. 왜 많은 군락에서 나무들은 왜 반듯시킬까요? 선의 경쟁이에요. 이 나무가 먼저 올라가서 햇빛을 가려버리면 내가 죽으니까 나도 같이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나중에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신앙이 공동체가 왜 좋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을 바라봅니다. 비교해보니 나는 좀 미치지 못하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분 신앙을 보니까 너무나도 흠모할 만합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가 결론적으로 하면 스포츠를 우리가 잘 합니다. 스포츠를 할 때요, 가끔 보면 실전이 있고 그다음에 비시즌이 있습니다. 비시즌에는요, 매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그냥 계속 그냥 이게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면 계속 방망이만 합니다. 연습할 때는요, 홈런이 빡빡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홈런 잘 치는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실전에 딱 하니까 그냥 맨날 헛스윙이라고 앉았어. 어디서 그것이 드러납니까? 나 혼자 칠 때는요, 내 실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야구를 보면은 3할 때, 2할 때, 1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3할을 치고 2할을 치고 1할 치고, 나 연습할 때는요, 내가 5할을 쳤는데 5개면 10개면 5번을 때려 넣는데 막상 실전에 가보니까 10개 중에 2개도 못 때려내. 그러니 실력이 없다 소리를 들어. 우리는요, 적어도 공동체 공공성은 뭐냐? 혼자가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좀 어렵게, 좀 땀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하는 것이 영적 유익이 많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종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의 손을 먼저 잡아주십니까? 애통하며 회개하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찾는 자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혼자는 안 됩니다. 오늘 결론을 합니다. 신앙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든지, 예를 들어서 산 하나를 말한다면 우리는 산을 말할 때 뭐 10분 응선, 8분 응선, 9분 응선, 7분 응선, 1분 응선, 1분 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 초입입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십분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꼭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를 때 말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 나 지금 8분응선에 있어. 그러면야 거의 산 꼭대기 다 올라갔구나.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다시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다. 내 신앙은 산이 10부에서 1부까지 있다고 한다면 등산하는 사람이 5부, 6부, 7부까지 올라가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내 신앙은 지금 몇 분응선에 있는지,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는 신앙을 우리는 취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1부 연증서에 초입입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2부에 걸쳐서 한번 밑을 내려다 보시고, 2부에 있습니까? 좀 더 힘써서 3부에 올라가셔서 또 그 밑에 1부, 2부, 1부를 한번 내려다 보시고, 내려다 보시면 내가 걸어온 길이 보여요. 내가 올라왔던 땀 흘린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해서 애써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여러분의 힘쓰고 애쓴 신앙의 흔적이 보여요. 그럴 때 뭐가 합니까? 어떤 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어떤 때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안 믿는 것을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상향 욕구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북의 모든 권속들